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겠습니까? 또 어떤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결단을 내리시고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그럼 새롭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복음 전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재앙, 모든 흑암, 모든 지옥 권세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꺾으셨습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이 사람이 왜 우상 숭배하면 그렇잖아요. 집안에 제사 지내면은 각자의 영적 문제가 다 나타납니다. 저에게는 두려움으로 왔는데 그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빠르면 국민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은데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거는 나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두려움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나이인데도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제사를 지내니까. 자,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그 부모님은 아직까지 신앙이 없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어릴 때부터 쭉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 생각하는 나이가 딱 되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사 때 누가 온가?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조상 귀신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밤 12시에 일어나서 조상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어린 수준에 제가 관측하는 게 뭐냐면은 그럼 밥을 먹고 갔느냐 안 먹고 갔느냐, 이 맛있는 과일, 떡, 온갖 맛있는 것 1년에 한 번 제사상이 한 번이 아니라 거의 한 7, 8번 지냈죠. 그리고 또 설, 추석 이렇게 지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아무리 봐도 귀신이 왔다 간 흔적이 없어요. 어떨 때 제 생각에. 그리고 제 생각에 야, 우리 조상신인데 그러면 우리 윗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 조상신, 그러니까 그 조상신들이 오시면은 아니 그 손주가 있으면은 한마디라도 해주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 들리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또 하나 제사는 지내는데 집은 늘 그 형편인 거예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차라리 죽는 건 어쩔 수 없이 다 죽을 텐데 귀신은 안 되면 좋겠다. 아예 귀신도 없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이 나이에 죽으면은 귀신이 되어서 부모님한테 또 올 거 아닙니까? 제사 지낼 때 한복에 오면은 맛있는 것도 못 먹어요. 부모님하고 이야기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당해야 되잖아요. 먹지 못하는 고통, 어릴 때 생각이니까 부모님하고도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끊임없이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죽는 것도 이거 문제지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질까? 나는 귀신 안 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4학년 때 전화가 와서 5학년 때 교회를 다니고 제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제 수준의 그게 최고의 복음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알고 보니까 그 가는 모든 여정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이 고백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뛰어넘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거 다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수준 다 버리고 그리스도로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인생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 복음이 왜곡되어졌어요. 왜 왜곡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냐? 난 교회 다녀봤다. 교회를 다녔지 예수를 믿은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릅니다. 교회 다녀봤다고 했는 사람 중에 당신 정말 그리스도를 아느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느냐라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봤다. 나는 뭐 청년부 회장도 해봤다. 나는 뭐 목사도 해봤다. 근데 목사는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한 것이요, 충분한 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느냐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 왕년에 다 해봤다. 왕년만 계속 찾는 거예요. 그건 왜곡되어졌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 붙잡고 진정한 그리스도 붙잡고 다른 거 붙잡고 있다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복음 가지고 되느냐. 이 복음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제는 교회가 종교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난치는 사람들, 교회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자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종교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절간이 문을 닫는 것과 다름이 없다. 종교화된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 없는 그리스도인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어요. 복음 없는 인생은 저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는 것과 복음과는 다릅니다. 구원받아도 구원받은 줄 몰라요. 고아는 자기 어머니가 있는데 고아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복음 깨닫지 못하면 종교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려고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이죠. 유대인이 잘나서 선빈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우리만 선빈이다.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우리는 과거 역사를 교훈 삼고 발판 삼아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종교화되어져 가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신앙 생활소득 3만 불 이상 되어지면은 전부 다 영적 생활에 소홀하게 됩니다.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사단은 많은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탄압과 핍박을 하면 할수록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느냐? 먹고 사는 것에서는 건드리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모슬렘 국가 같은데 저 인도나 저 모슬렘 국가에는 훨씬 더 깊은 이 복음 가진 신앙 그리스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먹고 살만하니까 금토일 시대에 여러 가지 부분들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이 중요한 복음을 전부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끝에 가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영상을 봤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누가 연락이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꼭 정신병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느냐, 정신병원 가기 전에 내가 복음 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문제 일어나서 그때 아이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금토일 시대에 일어나갈 게 아니라 문제 오기 전에 우리는 이제 문제를 뛰어넘어서 복음의 명분 가문을 향한 또 교회를 살리기 위한 신앙의 발판을 탄탄히 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희미해지고 종교화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야 될 것인가? 그냥 전도하자가 아니에요. 이 사단이 완전 말세가 되어짐을 알고 말세의 사단은 자기 때가 가까움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갈 지옥에 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작품, 인간들을 더욱더 속여가지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계속 끌어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계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전도가 아니고 특별입니다. 특별 전도 특공대. 여러분 지금 영적 문제가 쓰나미처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곳곳에 내피름 운동이 쓰나미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나미처럼 일어나고 있습니까? 음악을 통해서 막 파고들고 있죠. 일주일에 찬송가 한두 곡 부르는 것 정도인데 아이들은 지나가면서 끝없이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좀 안타깝다.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계속 찬양이 올려져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돼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으로 우리 진짜 복음 운동 하려면은 경제에 따라줘야 됩니다. 진짜 이 부분 두고 우리 산업인들은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 시간도 짧죠. 뭐 꼭 그거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영적 문제에 휘말리는 시간은 태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각오로 서야 될 것인가? 나만이라도 특별 전도 특공대의 응답과 축복들을 내가 먼저 받아 누리겠다. 결국은 소수지만요. 특별 전도 특공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보호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바울 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이 현장의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현장에 쭉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3천 제자 또 많은 일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 자, 7 집사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 병든 자를 고쳤는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바울 팀은 달라요. 바울 팀은
이제 팀이 구성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13장부터 계속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역사보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팀의 전부 다 전도 선교 보고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특별 전도 특공대 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랑 팀을 이루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브리스가 부부라고 하죠.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특별 전도 특공대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만큼 특별 전도 특공대를 이루었는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매주. 회당이 뭡니까? 황금어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매주 현장에 들어가는 특별 전도 특공대를 딱 이뤘다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역사는 이 특별 전도 특공대를 통해서 황금어장에 매주 들어갈 수 있는 팀을 구성했는데, 그 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많은 응답을 주시는데 결국은 세계보험화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특별 전도 특공대가 어느 정도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여기에 특공대가 뭡니까? 특전사입니다. 이유 없죠. 군인은, 특전사는요, 가라 하면 갑니다. 일방방하고 달라요.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물속에서 침투해서 뛰어내리고, 목적은 뭡니까? 절대 명령에 복종해서 미션을,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적진에서 죽을 걸 각오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특전사입니다. 특공대예요.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특공대인데 완전 헌신을 했습니다. 자기 업을 가지고 매주 회당에 들어갈 정도로. 그러면서 오늘 이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 특공대니까 복음 때문에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 말은 이유 없다는 거예요. 이유 있다면 복음뿐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더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겠다, 이게 그 이유 외에는 딴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전도 선교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는 특공대. 그러면서 전도자의 동력자, 함께 그 일을 하는 동력자의 팀을 이뤘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바울 팀 몇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로마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만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작품이 뭔가? 우리 자신이 특별 전도 특공대로서 남은 생에 내 업을 통해서 또 내 지역 속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것인가? 이런 바울 팀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이제 이 모세가 12지파의 12명의 정탐꾼들을 부릅니다. 이 12지파의 12정탐꾼이 특별 전도 특공대예요. 이 특공대를 딱 구성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정복에 앞선 자가 누구냐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여호수아가 또 가나안에 특공대를 보내서 가나안을 분석하게 합니다.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의 귀한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현장에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70인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120명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특별 전도 특공대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닌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모든 발판들을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남은 생에 정말 전도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별 전도 특공대를 구성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복음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복음 아니면 내가 어디에 있을까? 또 여러분, 이 복음 붙잡고 나는 남은 생에 무엇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결단입니다. 나는 남은 생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의 결단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전도 특공대 구성을 위한 기도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번 정말 전도 위에서 내가 같이 한번 뛰어보자. 이런 전도 특공대가 우리 구성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우리 부서에 또 여러분 우리 기관에 장로회, 우리 권사회, 안수집사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기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우리 이 부서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오로지 전도 운동에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이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한 가지만 했습니다. 전도 특공대 찾는 일만. 빌립보에 루디아를 찾아서 그 중심으로 전도 특공대를 만들고, 그럼 데살로니가에 또 들어가서 야손을 찾고, 이러한 많은 일꾼들을, 몇몇 소수 일꾼들을 찾아서 복음 깨닫게 하고 남은 생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해서 팀을 딱 구성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부터 이 응답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는 인생의 결론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 붙잡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우리 대구노회 55차 대구노회 전도 캠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 전도 운동이 대구 지역 전체에 일어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대구 지역의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대구 지역에 지금 전도 운동들이 또 많은 빛의 경제들이 또 여러 응답들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 말은 대구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흑암이 무너지면은 그 여파로 우리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응답을 지금부터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전도 캠프의 운동들이 전도 캠프가 우리 남시찰부터 시작해서 대구 지역 전체에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우리가 이 캠프라는 중요한 응답을 두고 그 현장 속에 참여해서 같이 현장도 보고 같이 포럼도 나누면서 또 들으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 남십차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현장을 보고 내 현장에서 그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지금부터 오직 캠프가 뭡니까? 빛입니다. 내가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직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복음입니다. 이 오직 전도, 왜 오직 전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교회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현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5기초, 이게 우리의 인생 작품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영상을 봤듯이 참 그 마음이 좀 많이 와닿는데, 우리 자녀들이 전도운동을 보고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운동을.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서 전도운동을 보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자녀들은 뭘 보고 자라고 있느냐? 뭘 보고 자라고 있겠습니까? 폰을 보고 자라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뭘 보고 자라고 있느냐? 연예인들 보고 자라고 있어요. 전부 다 꿈이 뭐야? 난 연예인 되는 거, 난 운동선수 되는 거. 전도자를 못 보니까 전도자 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신학교, 각 교단마다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일이지 않습니까? 인생 최고의 축복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하는 일인데, 여기에 부름받은 이 신학생들이 적다. 그것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는 가정에서 뭘 보고 있는가? 우리 자녀는 현장에서 뭘 보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직장에서, 지역에서 뭘 보고 있느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보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이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에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 현장에서 참된 생명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